1장 26절 한 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비포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충만케 하는 교회 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광고했듯이 이번에는 목사님께서 설교 원고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목사님 설교 말씀 이렇게 배워나는 종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이렇게 보면서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하지만 목사님께서 설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의사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저도 사도행전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이 지었는 줄 이렇게 오해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누가가 저자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거기서 바울의 어떤 그 사역에 있어서 나오기 때문에 저도 바울인 줄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누가가 지었다고 합니다. 누가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부활 승천까지를 누가복음을 통해 기록하였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부터 성령의 임재를 통한 초대교회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지은 저자라고 합니다. 누가가 그 사도행전을 지은 그 연대는 주후 61년, 그러니까 그 61년 바울과 함께 로마에 가서 바울을 돕고, 또 63년에 그 이전의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63년도에 이 누가 사도행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64년도에, 그러니까 그 1년 후에 대사건이 일어나죠.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장례들이 화재를 일으키고 크리스찬들이 이 화재를 일으켰다 이렇게 증명을 공명을 씌우고 그랬다면, 그래서 그 만약에 그 사건 뒤에 이게 사도행전이 시작했다면 아마 그 사건이 기록이 되었을 텐데, 사도행전은 그 로마 대화재 사건이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 아마 그 이전 63년도에 기록했다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세상에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났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바로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 지어진 교회라,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은 또한 그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그 사도행전의 1장 1절에 보면 누구에게 썼냐면 수신자 첫째 데오빌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쓰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누가복음에서처럼 데오빌로 각하로서 유대 총독 벨리스나 베스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 하여 말씀을 전해준 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누가는 이 사람을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근데 이제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의 뜻은 데오와 빌로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빌로는 필로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필로스는 그 친구, 사랑, 또 우정, 이거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합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데오빌로가 되어 사도행전의 말씀을 받는다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예수님의 부활과 마지막 부탁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속자이심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으며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보면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 성령 세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기 위해 하나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그 성도님도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란 말을 저도 최근에 들어와서 목사님 책을 주셔서 알았는데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좀 무감각하게나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님 이거를 많이 찾았지만 실제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한 적은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상이 항상 하나님으로 예수님이었지 성령님 뭐 이렇게 주십시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모여서 성령님 하나님과 우리를 중간에 연결하시는 다리 역할을 하시면 항상 그 자리에서 많은 일을 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께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또 이렇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강구하는 게 그동안 적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일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그분도 하나님이 한 일체면서도 우리가 성령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강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로만 하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인도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면요 진짜 전도를 할 때도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 받지 않고 전도를 하면은 전도가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성령을 받고 모든 일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그게 역사로 나타나지만 성령을 받지 않고 뭘 이렇게 한다면 참 힘들 때가 많고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더라도 항상 먼저 성령을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근데 이제 제자들은 그 당시 생각이 뭐였냐면은 그들의 관심은 다른 거였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그거에 대한 초점에 맞췄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은 대답하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나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답변에 어떻게 보면 약간 동문서답을 하신 적이 되지만 그 제자들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그 회복과 이스라엘 독립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때를 답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날이 될 것이다. 그날은 언제 며칠인지 알 수 없지만 징조로 보여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사람을 미혹한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거나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게 된다. 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해
택하신 자들을 유력하게 한다. 불법이 성하여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끝까지 전파되어야 끝이 올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엄청난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쭉 열거했던 것들이 지금 우리 현실을 들어보면 그대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지진의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인이 많죠. 구원파, 신천지,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막 하고 표적과 기사들을 막 행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그 병도 고치고. 그리고 우리 그 전에 새로운 삶에 왔을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끝이 어디냐? 그러면은 이제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파돼야 그때 이제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그때 새로운 삶을 배우는 이제 사람들 잘 그때 들었는데 템포리 윈도우가요. 그래갖고 지구상에 이제 다 복음이 전파되고 오로지 남은 게 이제 템포리 미도상의 테나르 포리 지역인가요? 그쪽에 이제 그 일부 지역만 이제 복음이 아직 미전파된 지역이 있답니다. 거기가 중국하고 그 밑에 중동 이 지역인데 이 지역만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은 이제 지구의 종말이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습니다. 남북, 북극, 알라스카까지 다 전파되는데 이제 아직 그 지역만 만약에 복음이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전파가 되면 그 신학자들이 이제 추측하기는 이게 이제 바로 지구의 마지막 종말이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근데 그 마지막 때를 예수님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아마 그 날이 만약에 가르쳐줬다면 아마 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우리 옛날에 그 휴거처럼 사람들 모여갖고 이제 뭐 가족도 집도 없이 와서 그냥 우리 그날만 예수만 기도하고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믿는 사람, 끝까지 믿는 사람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날 가서 진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을 감춰둔 이유는 뭘까요? 그래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구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예수님은 크리스천의 삶의 어떤 그 목적을 주셨습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장사 지내고 부활하여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도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성령을 받고 그런 그 무식한 어떻게 그런 어부였던 베드로도 나중에는 성령을 받고 유식한 말씀의 설교자가 되었고요. 또 두렵고 소극적이었던 그 11명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 결국 나중에는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 핍박하던 사울도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수아시아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변하게 됩니다. 사명을 깨닫게 되고 감당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모든 크리스찬이 성령 충만을 받아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11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볼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셨습니다. 그 하늘을 쳐다보던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그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돌아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충만을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때 11 제자와 그 예수님 또 어머님 동생들 120명이
마가에 향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번째 그 제자를 다시 뽑게 됩니다. 그 기도 중에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으로 사도에서 이제 그 제외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 가룟 유다는 그 자신들처럼 그 사도의 직무를 맡았던 그 사람이었는데 은 30을 받고 또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파는 앞잡이가 되죠. 그리고 다시 그 돈을 도로 다시 또 갖다 줍니다. 그래서 갖다 주다가 또 다시 그 돈으로 나그네의 밭을 사 아겔나마라는 핏밭이 되었다고 또 증거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나중에 결국은 후회를 하고 목매달아 죽고 또 곤두박질 하여 배가 터지서 이제 죽게 되는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이 유다를 보면서도 우리에게도 이런 유다와 같은 성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도 예수님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이제 모른다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유다와 같은 그런 성향이 결국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건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더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그러니까 유다도 예수님을 팔고 후회를 하고 결국 그 은 30을 자기가 갖지도 못한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바사바와 마띠아 두 사람을 세우고 또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여, 가룟 유다는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러나 이 둘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자가 되어 봉사와 사모의 직무를 대신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바사바와 마띠아는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을 택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제비를 뽑아 그 중에 마띠아를 선택해서 12제자의 이제 반열에 포함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영광스러운 그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자기의 갈 곳으로 가버린 가룟 유다의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12제자로 택함받지 못하였지만 승천할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따랐던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그 마띠아가 택함을 받았고 하지만 그 두 사람은 이름 없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던 유스도와 마띠아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제자를 택하여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가 세워짐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영으로 계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지체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담겨 있습니다. 욕심 많은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 때문에 충만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이 넘치며 만물을 충만케 하는 천국 공동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충만이 넘치는 지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택함 받던 12 그 제자처럼 우리도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형의를 주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저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세상 중에 나가서 정말 떳떳하고 자신 있게 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